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의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살면서 이 가짜에게 속으면 말입니다. 진짜까지도 싫어하게 되는 현상을 아십니까? 소위 이단들이 무서운 거는 이단들은 가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단들이 하도 설치는 걸 보면서 진짜까지도 혐오하고 염증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후유증을 일으키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시한부 종말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혹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무슨 계시니 뭐 하느냐 하면서 증거들을 댔는데 뭐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인데 그걸 인간들이 뭘 맞춘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도들마저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목욕을 몇 년 만에 시켰더니 물이 완전히 그냥 대꾸정물이 되니까 그 꾸정물을 버린다면서 아기까지 같이 버렸대요, 엄마가. 그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게 기대가 좀 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확실한 증거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잘 가는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선언을 들려줍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단어와 하늘 구름이라는 단어가 서로 합체가 되면 이것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메시아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오셔서 온 세상에 어지러워진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혼돈, 뒤죽박죽인 이 카오스를 하나님이 샬롬으로 재정비하셨던 그 일을 다시 오셔서 하실, 그래서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있을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권세,
영광, 나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세, 영광, 나라. 이것이 메시아라는 호칭에 항상 따라다니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을 말씀하실 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을 아울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묵시해 주신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 또 성육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서술이 14절 하반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실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갖고 계신 권세와 또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면에서 신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에 여행 오시는 여러 육지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냥 오지를 않더라고요. 딱 보면 일정이 쫙 짜 있어요. 그래서 며칠 날 며칠은 어디 갔다가 어디 온다.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표가 여러분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실망하고 실족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걸 너희들이 좀 알거라.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좀 알거라. 내가 갖고 있는 시간표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표는 차원이 달라. 땅과 하늘의 차원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걸 좀 알아주라. 그래야 너희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그래야 너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나중에 다가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옳았군요. 그런 날이 올 거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라.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제가 간추려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주기도의 노래의 합창을 들어보면 참 장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부분이 제일 영광스러워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 하는데 그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진한 감동이 있어요. 나라, 권세, 영광.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메시아의 통치하심,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나라, 이것이 바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구절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지존하신 주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비교할 만한 짝할 존재가 없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말구유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또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시고, 이게요 다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서 들어보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또 가장 낮은 자로서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서신서 있는 것처럼 다시 지극히 높이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높이 계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낮게 오시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고, 그분이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그 낮은 자의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존재가 다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데 그것을 성도인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이 많은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모르면 50%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한 팔은 안 쓰고 한 팔로만 사시는 겁니다. 한 눈은 감고 한 눈만 뜨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관심 가지셨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하자면 마라나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응답합니까? 따라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아직 응답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하나의 예언만 남았어요. 이것은 신약성경뿐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예언된 하나님의 이중적인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현실 중심적입니다. 그쵸?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실, 지금 내 발 앞에 발등에 떨어진 문제, 그것에 모든 신경을 다 쓰느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유들 있지 않습니까? 5명의 슬기로운 여인들하고 5명의 어리석은 여인들의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현실만 보고 현실에 급급하고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 있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항상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어떤 항공사 타면 비욘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 너머를 보는 게 너머. 비가 막 와도요, 그 넘어서 하늘 갔다는 비가 안 오잖아요. 지금 고난이라는 시련의 바람이 확 불어치는데 그 태풍이 지나고 나면 또 태풍이 또 온다는 타파. 근데 태풍이 싹 지나고 나면요, 하늘을 보십시오. 참 깨끗하고 햇살이 그렇게 쫙 비치는, 그러니까 태풍 후에 찬란한 햇살이라는, 그러니까 태풍만 보면 막 또 조마조마하고 또 막 왜 또 얼마나 갔다고 빙빙인지 링링이 간지 얼마나 됐다고 또 타파가 오는가 그럴 텐데, 하나님이 이 태풍도 지나게 하시면 또 대기가 깨끗해지고, 그럼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요, 온 대기가 정화되는 겁니다.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 너머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막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중요한 제목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만일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아직껏 이 세상에서 응답 안 되면 주님 오실 땐 되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이 세상 삶으로 끝이다, 그러면 인생만큼 험하고 허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서 정복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8번째로 저 북극성의 어디를 점령해들 탐험대장이 써놓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3년간 여기를 정복하려고 내 모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걸었는데 정복하고 나니 남는 건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다, 그럼 그와 같이 허무하고 허탈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사극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느껴지세요? 야, 나도 저런 시대에 태어나서 왕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에 왕들로 여왕들로 임명받았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주님의 권세, 주님의 나라 영광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마이크만 있으면 뭐합니까? 저기서 작동이 안 되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모양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똑같은 모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나라가요, 영원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마지막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과 시제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초월하시고 통합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에 갖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그 나라를 지금 현재도 누리는 거예요. 또 과거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내 고통, 고난의 눈물, 그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니까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 모두 함께 더불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장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소중한 묵시를 깨닫고 마음에 붙들고 주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돼지열번호 고통당하는 양돈가와 또 태풍의 다가옴으로 또 한 번 긴장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이 제주 땅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영광 그 권세 나라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영광 권세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양동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하여 주여 이것 또한 고통 가운데서 대비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민들, 또 아버지 우리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태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태풍이 불어닥쳐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잘못된 악법들, 수많은 잘못된 도전들, 하나님께서 찻잔 속의 태풍이 되게 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혼가정부 청장년부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우리 제종학교의 미래가 보일 줄 아오니 하나님 모든 부서 모든 주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세상 현실에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눈에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마라나타의 영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고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질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태풍이 제주도를 관통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불같이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월요일부터는 저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있을 모든 총회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총대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무너져가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울지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또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또다시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이루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해안을 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내일 있어질 예배와
모든 고난과 역경 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